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되려면 전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다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일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균형을 상실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름발이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적 이해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다 함께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우리 신앙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주 전에 바로 전인적인 신앙 가운데 특별히 지성적인 요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용 기억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다 까먹고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단어들은 어떤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어떤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 야다나 기노스코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도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 이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껴가는 이런 알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알므로 그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격적인 신앙, 전인격적인 신앙의 두 번째 요소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도 믿어야 되니까 그냥 의무감에서 그렇게 믿고 계세요? 예, 우리 권사님은 기쁘고 즐겁다 그러셨어요. 예, 이게 우리 교회 평균 수준인 줄 믿습니다. 물론 늘 기쁘냐, 늘 즐거우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 기쁘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나에게 이런 억지로 믿어야 되는 이런 고통도 없을 텐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이분들은 성경 지식도 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고 의무감이 되어서 억지로 힘들어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상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의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요소가 빠지면 이거는 신앙의 단맛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쁨 없는 신앙, 그리고 평안이 없는 신앙은 마치 뭐 같으냐? 속된 비유로 하면 안고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이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삭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정에 치우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감정에만 치우치면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이 빠진 신앙은 또 이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맛을 마치 수박으로 말하면 수박의 알맹이 부분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껍데기 말른 그런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의무감에서 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약속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삶은 기쁨의 삶, 평안의 삶, 풍성의 삶, 이런 감정적인 요소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또 동시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거기 보면 희락이라는 게 나오잖아.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이 같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넘겨놓은 거지만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3장 52절 우리가 오늘의 요절로 해놓은 말씀인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연히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풍성한 삶을 못 누려. 이런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박에 있는 안에 있는 맛있는 부분은 못 먹어보고 껍데기만 핥다가 끝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누리면서 사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패키지 가운데 그 들어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패키지를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부만 누리고 나머지는 못 누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패키지 가운데 있는 기쁨의 삶, 풍성한 삶도 평소 삶 속에서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에 느껴보면요, 정말 믿음이 힘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부분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렬한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막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져요. 기쁨이 넘치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뭘 하나 섬겨볼까,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요소들은 우리 신앙에 폭발적인 힘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삶을 우리에게 그 신앙의 패키지,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다 끼워져 넣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되지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 주시는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이 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명한 쉐마 구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은 우리의 지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세 가지 요소 가운데도 사랑하는 말 속에는 또한 감정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감정적 요소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 요소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의지적으로 사랑하자 이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많은 곳에서 설명하는 비유가 뭐냐면 남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나 성도를 이 신부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곳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혼인잔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란 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아가사라는 성경이에요. 이 아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아가.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쉽습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의 사랑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아가서를 그냥 아무 어떤 의미 없이 쭉 읽다 보면 아니, 이와 같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그렇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어떤 진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자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그 남녀 간의 사랑으로 대비되는 예수님과 우리 교회 혹은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때는 또 무슨 비유 의미가 들어가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처럼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모해서 막 찾아다니고 막 그 마음이 뜨거워서 막 사모하는 감정이 그 아가서에 보면 절절히 넘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뭐 의지적으로만 사랑하고 이게 안 되는 게 바로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되시는 분은 뭐 그 뜨거웠던 감정이 싹 식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처음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이게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그 뜨거웠던 그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말 어떤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막 가슴이 뛰고 막 뜨겁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 가운데는, 나는 신랑 될 사람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만나서 결혼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옛날에 자유연애가 허용되지 않을 시절에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요즘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만나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고요, 막 있으면 보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잠자리 들어서도 그 사람 생각이 막 떠오르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달라 그래도 별 따는 심령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남녀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런 것이 일어나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간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때 총각 시절이죠. 어떤 집에 이제 세대로 살게 되는데, 그 주인 집에 바로 이 권사님이 처녀로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좋아지게 되면서 사랑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직장 나간 사이에 너무너무 그 감정이 뜨거우니까 그 문에다, 그 옛날에는 창호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바늘로 탁 뚫어가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사랑의 위대한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얌전한 사람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막 그런 대담한 행동도 하게 되고요, 또 사랑하게 되면 언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구나 다 문학가가 돼가지고 막 그냥 아름다운 시나 글들이 줄줄줄줄 막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이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많은 물이나 홍수도 끄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해서 그렇게 결혼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렇게 남녀가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런 뜨거운 남녀간의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이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했을 때 그 뜨거웠던 그런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나 여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그 사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그 애인을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 늘 생각이 그리로 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이 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살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뭐 별을 따달라고 해도 따지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내 자신을 헌신해서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남녀간에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남녀간의 사랑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떠세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려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그리로 향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한번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요 그냥 사랑할 것이 아니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심으로도 사랑해야 돼요. 진심하고 전심은 다르죠. 진심은 순수한 마음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전심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을 주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8장 17절이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바로 그 내용들은 구원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도 또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머리속에 남고 내 삶 속에 느껴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단계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이해 단계가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보다 또 나가면 신학적인 이해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다. 이런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이해로 끝나버리면
실제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내가 경험해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내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해 볼 때에 그 사랑을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여러분 몸으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몸으로 경험하시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격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이 펼쳐집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38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았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영이 상당히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막 내 마음속에 막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고 영적인 상태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어때요? 내 눈에는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쁨과 감격이 나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자로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 고백이 저절로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고 체험되는 순간에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요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랴, 이런 마음들이 막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체험해보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확신이 드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뭐 어려우면 그것부터 의심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렵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내 문제를 맡기게 되니까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고 기쁨이 생겨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안식의 평안함, 기쁨의 삶, 이걸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가는 한 나라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런 기쁨의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라면 그 기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누려지고 그렇게 살아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기쁨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셔야죠. 기쁨을 누리면서 사셔야죠. 물론 여러분 언제나 다 기쁨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또 살다 보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일들, 힘든 일 막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내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이 내 모든 문제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고 기쁨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셔서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함께 충만해지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걸 못 누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주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선물의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다 누리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이 체험이 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기쁨도 함께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체험이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면 내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서 먼저 전도하게 되고 섬기지 말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면서 서둘러 그렇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런 찬양의 말들이 찬양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지었을 건데 우리는 너무 그냥 맹성맹성을 부르니까 그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찬양을 지었던 사람이 얼마나 감동해서 지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여러분 이런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시는 그런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